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어요. D6 교재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전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방대한 그 분량이 오늘의 본문이었는데, 가감하게 8장을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도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식보다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18절까지 권리보다 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을 위해서는 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가운데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산 위에는 이방 신전이 있고 거기 여사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다시 시장에다가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 제물의 고기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그 교회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율법 교육을 받게 되고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 먹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율법에 따라서 그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영지주의 철학에 의해서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이게 흐르게 되면은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성적인 죄, 그 다음에 또 먹는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육체는 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는 입장이 이 영지주의의 쾌락주의적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 먹는 거 뭐 뭔 상관이 있냐? 그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고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먹어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먹어도 된다. 왜 먹어도 되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우상에게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또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고기, 그 그냥 음식이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자,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 먹어도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어떤 형제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 그거 먹으면 그거 안 돼, 이런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고기 먹지 않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물어봅니까? 책 몇 권이나 읽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거밖에 못 읽었어? 하면서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세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랑합니까?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약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툭툭 건들면서 너 나하고 싸워볼래? 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뭐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이 센 사람도 교만한데 지식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괜히 툭툭 이렇게 건드리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막 우월하게 막 보이고 이 교만을 이렇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다. 그래서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빨이 막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말빨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논쟁한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저것도 잘난 척한다. 그러면서 지식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안 붙어요. 자, 그런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집을 짓는다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고기,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어도 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지식을 가졌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나 이 지식 버린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택한다. 나는 사람을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지식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이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리보다 복음이다. 권리보다 복음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는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사도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은 나는 예수 우리 주를 봤다 하는 그런 말이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는 말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사람들, 게바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저거는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제자를 한 명 더 뽑게 돼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한 명 더 뽑자, 사도를 한 명 더 뽑자 해가지고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까지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늘 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의 조건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은 나는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말은 그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지금도 만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도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맞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 같은 교회는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도인 것을 주장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나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복음 전하고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으니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먹고 마실 권리는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나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설이 있죠. 독신으로 지냈다는 설이 있고 결혼은 했는데 사별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신이라면 나는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사별했다면 나는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나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쓰지 않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권리를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목회하고 그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일 안 할 권리 있다. 일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고 다른 직업 안 가질 그런 권리가 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7절 말씀은 군인들 중에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복 돈 주고 사가야 됩니까? 총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군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밥은 내 돈으로 사 먹어가면서 여러분 군복무합니까? 군대 가니까 다 공짜야. 여러분 군대 가면은 옷도 주고 모자도 주고 양말도 주고 속옷도 주고 총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그리고 또 군대 가면은 칫솔하고 면도기까지 다 줘요. 아무튼 필요한 거 다 나라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무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느냐?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은 포도를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양떼를 기르면은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는 사람은 다 먹을 권리,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서 그 곡식을 발로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그런 속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막 곡식을 발로 밟아가지고 이 곡식을 떠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떨어요. 근데 그 곡식 못 먹게 하려고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무슨 자격이 있다?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면은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제단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쓴다 안 쓴다? 나는 쓰지 않는다. 왜 쓰지 않느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야, 다 같이 시작. 자, 왜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권리
다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자, 여기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내게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병에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 나는 병이 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돈 벌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나는 권리를 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복음 전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 자신의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리보다 복음, 권리보다 복음. 그래서 권리보다 나는 복음을 택한다. 복음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째 챕터는 복음을 위해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종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에게만 종입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만 종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종이 아니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겠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이 되겠다.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도 될 것이요 이방인도 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약한 자가 되겠다. 이게 아까 8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 그 자유 포기하고 먹지 않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몇 명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가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다. 나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나는 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을 얻기 위해 나는 지식보다 사랑을 선택한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권리 다 포기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다니까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몇 사람을 얻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 권리 포기해버렸어. 그 예수님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이 복음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참여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지식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나 이 지식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사랑은 아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나 지식 이제 포기하고 나 사람 얻으려면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사도의 권리 나 이거 다 포기한다. 사례비 나 이거 안 받는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 유대인 앞에 가서는 막 아부에 가면서 율법이 최고죠 하면서 그 사람 얻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는 그 율법 뭐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하면서 이방인을 얻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가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이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정하면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네 하고 끝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무슨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면은 내 권리 다 포기하고 내 지식 이거 다 포기하고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은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불타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권리 주장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식 자랑하지 않고 차라리 사랑을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